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친구들, 혹시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산에 갈 때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돌을 쌓아놓은 이런 특이한 현장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돌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돌에다가 뭘 하죠?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산을,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도 바쁜데 왜 멈춰서서 이렇게 돌을 쌓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돌을 쌓고 돌에다가 소원을 빈다고 그 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럼 혹시 동물들, 산에 사는 동물들이 이런 돌탑을 쌓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막 가장 큰 곰이 작은 다람쥐나 토끼에게 야, 너 돌 가져와서 여기다 쌓아! 이렇게 하더니 돌림이시여, 돌림이시여, 올해는 부디 먹을 것이 많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사람들만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아니, 그럼 왜 자꾸 사람들만, 동물도 아닌 사람들만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돌탑을 이렇게 쌓아서 소원을 비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따라해 볼게요. 종교의 씨앗.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요. 이 종교의 씨앗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원래 인간의 모습, 첫 아담의 모습은요, 원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망가져 버렸죠. 뭐 때문에? 죄로 인해. 따라해 볼게요. 죄로 인해 씨앗이 망가졌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지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죄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원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죄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이 돌을 보고는 이 돌이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데 어떤 신비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숨겨진 거 아닐까? 또 아주 오래 산 나이가 많은 나무를 보고는 와, 이 나무가 오래 사는 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러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종교의 씨앗이 망가졌다. 이렇게 종교의 씨앗이 망가진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해결책을 주신답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망가져서 자연으로는 도대체 나를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해결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주신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책. 맞아요. 성경은요, 죄로 인해 종교의 씨앗이 망가져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수학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학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랍니다. 우리가 돌과 나무를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써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이걸 봐봐. 여기에 너희가 구원받고 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이렇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답니다. 또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죄로 다 까먹어버린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또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으며 읽어야 하는 거랍니다. 왜? 성경은 어떤 책이니까?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은요, 완벽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사님이 이런 책을 낸다면 여러분 살 건가요? 김재성의 코로나 치료제 제작 방법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 사죠. 왜 안 살까요? 전사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사님 의사도 아니고 의학에 대해서 1도 모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 이 책을 정말 쓰더라도 오류가 많고 실수가 많고 믿을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책을요, 세계 최고의 의학 박사, 바이러스 전문 박사가 썼다면요, 그 책을 살 수 있겠죠? 왜? 그 사람은 의학의 전문가고 바이러스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오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 책을 믿을 수 있냐 없냐는요, 그 책을 누가 썼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경은 누가 썼나요?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둠 상태에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전능하고 불가능한 것 없고 위대하신 분이 이 책을 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 이 책을, 이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면요, 당연히 믿을 수 있어요. 마치 이 유명한 요리사의 책을 보면서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하며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건가? 의심하고 이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100% 그대로 믿을 수 있겠다, 확신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책이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쓰여진 거 알아요?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감동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성경책을 써볼 건데 너에게 특별히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쓸 수 있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들으니까 모세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나님 나에게 첫 성경을 쓰게 해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이럴 때 쓰는 이 감동적인 마음의 감동일까요? 아니에요. 이 감동이란 말은요, 좀 특별한 말인데 바로 하나님께 확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다? 이 말은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막 빔이 막 태양빛이 쫙 내려와서 막 돌판에 짜라라라 이렇게 쓰신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손을 확 사로잡아서 감동시켜서 쓰신 책이에요. 성경은요, 총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쓸 때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빨라요.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손을 확 사로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사람의 손으로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격과 특징으로 글을 자유롭게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확 사로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냐면 바로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의학적 지식이 있고 누가의 논리적인 성격과 누가가 관찰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누가의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가가 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누가를 통해 완전히 다 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사람은 부족하고 어제 말한 것과 또 오늘 생각하는 게 다른, 또 까먹고 부족한 존재여도요, 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둘째, 완벽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로잡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완벽한 책이라는 증거가 있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성경이 총 1600년간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이는데 인간은 매일매일 기분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인간을 사용하셔서 1600년간 쓰여진 이 책이요, 신기한 건요, 주제가 바뀌지 않아요. 또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600년의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을 거쳐서 쓰여진 이 성경이 글씨체가 다르고 글 쓰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의 목적과 내용, 구원을 받는 방법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고 성경이 완벽하고 믿을 만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책은요, 여러분,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답니다. 이 사진을 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질서가 있어 보이고, 이 사진은 뭔가 질서가 없어 보여요. 바로 이게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신호등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신호등이 있으면 복잡해 보이지라도 질서와 안전이 잡혀 있고, 신호등이 없으면 복잡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도요,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안전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신호등, 우리의 질서를 잡아주는 신호등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호등은 말씀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이 신호등만 있으면 질서가 잡히듯이,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는 신호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질서가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아. 성경은 너무 부족해. 성경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첫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고요. 둘째, 성경은 1600년간 완벽하게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책 하나면 충분하고요, 이 책이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신호등이 생기고 우리가 질서가 잡혀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성경대로 잘 따라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